그러니까 머지않아 바울은 곧 이 네로 왕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인 디모데 후서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 디모데 후서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가 바로 수때라고 표현되어 있는 헬라어,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은 그러므로 너는, 그러하지만 너는, 뭐 이러한 정도 표현이 되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이 표현이 디모데후서에 4번 나오거든요. 디모데가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라고 부름받은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들 믿음에서 떠날지라도, 그러므로 너는, 그렇더라도 너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 다들 진리를 왜곡할지라도 너는 내가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된다. 다들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정욕에 휩쓸리며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그럼에도 너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이 이 디모데 후서의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만일 바울 사도가 휴가라는 것을 얻게 되었다면 분명 그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기 위해서 에베소로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었고, 디모데가 흘리는 눈물을 생각하면서 그를 보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유가 본문 4절과 5절에 두 가지 이유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디모데를 만남으로 그 기쁨이, 그 안에서 기쁨이 일어나기를,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디모데를 같이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6절이네요. 하나님의 은사가 디모데 속에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려고,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다시금 또 풍성하게 채워주기 위하여서 그를 만나길 원한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저는 루이지애나에서 1년 9개월 동안 이민 목회를 하다가 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루이지애나에 가서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던 경위가, 이제 캘리포니아 플러신학교에서 3년 동안 학위 공부를 마치고 논문을 이제 막 마무리를 할 그런 단계였습니다. 마지막 장, 결론 부분하고 이제 그 바로 앞장만 남은 상황에서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담임 목회 콜이 와가지고, 콜링이 있어서 루이지애나로 가족들과 함께 떠나게 됐죠. 근데 그곳에 가서 논문의 마무리를 이제 은혜 가운데 잘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논문이 심사가 통과가 되어지고 논문이 제본이 되어지고 마침내 6월에 있을 학교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학교들의 졸업식이요, 굉장히 근사하고 멋있습니다. 한 3일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 나라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여기저기서 와서 졸업하고 하려면은 그 정도 시간은 충분히 있어야 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졸업식에 가면은 거의 이틀에 걸쳐서 졸업식의 이제 행사가 진행되는데, 졸업식 전날은 이렇게 거의 이제 3일이죠. 그 졸업하기 3일 전에는 사진을 같이 찍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은 졸업생들 나와가지고 자기 논문을 발표를 하고 서로 토론을 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근사한 디너를 같이 갔습니다. 가족과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과, 그리고 또 그 디너에 참석시키고 싶은 친구들과 교우들을 불러서요. 그리고 이제 졸업식 날 같이 영예로운 졸업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근사하고 멋있어요. 그래서 참 그 학교 졸업식이라는 게 아주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한 그 과정을 마치고 좀 더 새로운 과정으로 올라간다 하는 이제 그런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한 사람의 영예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같이 고생했던 모든 가족들도 같이 또 영예로워지고 같이 기뻐하는, 여러분, 그런 자리였단 말입니다.
저도 이 졸업식에 참여할 자격이 돼서 정말 이 졸업식 6월에 열리는 이 신학대학원 졸업식에 꼭 참석하고 싶어서 참가비 20불을 내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졸업식이 너무나 멋지고 근사하기 때문에, 졸업식 디너가 멋있기 때문에 졸업식 날 입을 박사 가운과 사람들에게 받을 그 환호와 이제 내가 이만큼 성취했다라는 그거를 누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캘리포니아에 돌아가서 거기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그리고 내가 같이 섬겼던 학생들, 청년들, 교우들, 목사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저희가 이제 루이지애나로 떠나고 약 7개월이 지나고 졸업식이 열렸는데요. 참 이상하죠. 3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지내고 그 다른 동네로 떠나니까 그 캘리포니아 저희가 살던 동네가 마치 고향처럼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목회를 하러 갔던 그 루이지애나 그 동네는요, 굉장히 외진 곳이었거든요. 한국 사람이 그 큰 타운에요, 한 300여 명밖에 살지 않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런 게 그리운 거예요. 보고 싶은 사람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은 다 여기 캘리포니아에다가 두고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그 졸업식에 참석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저희 아이도 그렇고요. 이번에 졸업식 가면은 친구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에 우리 아이가요 너무나 들떠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사정과 형편이 있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졸업식에 결국은 참석을 하지 못하고 제가 그냥 학위만 받고 이렇게 졸업식 참석하는 거는 어렵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접게 되었었는데요. 그렇게 사실은 그 졸업식에 많은 비용을 대고 가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거기 같이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내가 생활하고 아침마다 같이 테니스 치고 도넛 먹고 커피 마시고 같이 기도하던 친구들, 그리고 같이 단기 선교 가고 같이 여름 성경학교 하려고 구슬땀 흘렸던 그 학생들 거기 있기 때문에 가서 정말 그들 보고 좀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루이지애나로 떠나던 그날 아침에 우리 많은 또 친구 목사님들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LA 공항까지 따라와서 저희를 이렇게 환송해 줬는데, 그때 서로 이제 막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던 그런 모습이요, 거기서 지내면서 계속 생각이 나서 너무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보면은 할 게 없어요. 별게 뭐 없을 겁니다. 그냥 만나서 뭐 졸업식 가서 뭐 같이 저녁 한 끼 먹고 그냥 얼굴 보고 하는 거겠죠. 뭐 어디 뭐 좋은 데를 가겠습니까? 아니면 뭐 특별한 뭘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냥 같이 짧은 시간, 일주일이지만은 졸업식이 진행되는 3일이지만은 그 시간에 그냥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그 사람들 얼굴을 보고 야 내가 여기 다시 돌아왔구나, 내가 지금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사람들하고 함께하구나 라는 거기서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만큼 저희가 루이지애나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쉬운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 우리가 정말 같이 힘들게 공부하던 그 사람들 같이 얼굴 본다면 한 달에 한 번씩 여기저기 LA의 교회 그 푸드뱅크 하는 데 가가지고 줄 서서 고기 타 먹고 오렌지 타 먹던, 같이 그지처럼 그렇게 살았던 친구들 보면 얼마나 기쁠까 하는 마음이 정말 있었던 거죠. 여러분, 기쁨과 위로는 만남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하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요 위로를 그냥 받는 거죠.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뭐 특별한 기쁜 일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사람하고 뭐 좋은 장소에 가서 비싼 음식을 먹고요, 좋은 선물을 받고 진짜 내노라 하는 어떤 관광지에 가서 며칠을 같이 있다가 와서 그런 기쁨과 만족을 얻는 게 아니라 그저 같이 있는 것 때문에 기쁨과 위로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이제 생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이제 곧 그가 순교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면 뭐냐? 내가 이제 속히 죽어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 순교하는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기뻐
받아주시는 것과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디모데를 만나고 디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디모데가 바울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본문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모데가 바울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내가 너 보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다시금 투옥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듣고요, 여러분 그 소식은 참 디모데에게 바울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무척 내성적인 사람이고요, 유약한 사람, 심성이 여린 사람, 게다가 건강도 좋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에게요, 자기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아버지와 같은 바울이 이제 감옥에 다시금 투옥됐다, 그리고 어느 감옥에 갇혀 있는지도 모른다, 생사가 불분명하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여러분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이 바울의 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동시에 바울이 이렇게 다시금 감금되어진 것이 마치 자기가 감금된 것 같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과 같은 것으로 느끼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이 이제 감옥에 다시금 갇히고 곧 순교하게 될 것이 바울에게만 닥칠 일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일이 자기의 일이 되는 거거든요. 바울을 감옥에 갇히고 그를 순교하게 만든 그 로마의 황제가 디모데는 여러분 가만히 두겠습니까? 교회는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제 자기에게도 교회에게도 닥칠 일이 바울 사도에게 닥칠 일과 같다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 형편과 사정을 디모데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마음도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어서 속히 죽어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러나 동시에 남겨진 교회와 성도들이 걱정되는 마음을, 디모데가 그 마음을 잘 아니까 눈물을 흘리고 같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디모데의 마음이 바울과 공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보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디모데가 바울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다시금 회복해야 하고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하는 것이 뭐냐?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줄 아는 그러한 애통함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애통해 하고, 지금 저 성도가,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저 이웃이 당한 저 어려움이 나의 것이구나, 같이 아파하고 울 수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물 흘릴 줄 아는, 애통할 줄 아는 여러분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되어져서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이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어져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고 우리가 같이 누리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동시에요, 디모데가 왜 바울에게 기쁨이 되냐? 그는 바울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을 바울이 어떻게 묘사합니까? 그 믿음은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없는 믿음이 그의 디모데의 외조모인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왔는데, 그것은 여러분 또한 동시에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없는 믿음이 바울을 그리고 디모데를 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그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인 로이스와 유니게를 이어주고요,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울과 우리들을 연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을 진실된 믿음으로 그들이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거짓 없는 믿음, 진실되며 변함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발견될 때 성도가 성도에게, 목회자가 교회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두 번째 투옥을 당했을 때요,
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이요, 친구들이 지금 이 바울이 겪는 어려움, 동시에 자기들도 똑같이 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에베소에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온 부겔로와 호모게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도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1차 감옥에 투옥되어졌을 때에도 함께 했었던 데마라는 사람,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지금 떠나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만 해도 데마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역시 그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바울 곁에 있다가 자기도 죽게 될 것을 직감하고요, 바울을 놓고 데살로니가로 간 그런 상황이었죠. 지금 바울의 곁에는 누가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만이 남아가지고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겔로와 호모게네,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을 떠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누가는 남아서 바울과 함께 역경을 견뎌내고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짓없는 그 믿음, 그들이 함께 소유하고 같이 만나기를, 같이 있기를 기뻐하는 거죠. 사실 누가가 살려면요, 지금 데마처럼 바울을 떠나서, 여러분 또 이유도 좋잖아요. 도대체 지금 바울 찾아가기도 힘든 상황이고, 정부에서도 지금 바울이 친구들 만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떨어 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유도 좋다, 뭐 내가 좀 다른 교회로 가자, 다른 데로 가자 하더라도 누가 뭐 하든 뭐 다른 말, 뭐 바울은 섭섭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요, 자칫 잘못하면 바울과 함께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떨어져서 내 생명, 내 목숨을 보장받느니, 내가 안전하느니 오히려 같이 고난을 받는 것, 오히려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은혜로 여길 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보면은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종종 그를 찾아와서 바울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글을 쓰면서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축복하면서 오네시보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네시보로가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어느 감옥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힘들게 바울이 어디 갇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가 쇠사슬에 매인 죄인,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일절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무슨 수를 써서든지 간에 그를 만나기 위해서 애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만남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 내가 지금 이 사도와 함께 같이 있어주는 것이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또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오네시모로가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가 안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건 그냥 여러분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참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지금 저 애통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모든 참 이제까지 같이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혼자 남아서 누가와 함께 지금 애통해야 하고 있고 외로워하고 있는, 고립되어져 있는 저 사도와 저 성도와 함께하는 것이 정말 내가 할 일이다, 지금 나의 사명이다 라는 마음, 하나님이 오네시보로에게 여러분 그 마음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네시보로가 여러분 바울에게 가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그의 마음을 유쾌케 했다고 하는데 무슨 유쾌하게 했을까요? 오네시보로가 여러분 무슨 개그맨입니까? 코미디언입니까? 뭐 좋은 것을 가지고 거기 갔겠습니까? 뭐 좋은 소식을 가서 전해줬겠습니까? 재밌는 이야기 가서 해줬겠습니까? 요즘 군대 간 아이들 면회 가는 것처럼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막 통닭 해가고 김밥 해가고
뭐 좋아하는 피자 해가고 햄버거 사가고 가서 갔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형편도 안 됐을 거예요. 그냥 가서 그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도를 보고 거기서 세 사람이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되지만 준비해간 진짜 그 거친 음식 그 자리에서 같이 나누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바울의 마음이 유쾌하여지고 또 오네시보로가 누가가 함께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얻고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참 안타까운 것이 바로 성도들이 함께 서로 이렇게 만나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한국교회가요 참 신방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였잖아요. 목사님들이, 목회자가 교인들 가정, 또 교인들 직장, 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뭐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사실은 평상시에도 이렇게 오고 가면서 서로 안부를 묻고 만나고 하는 일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특별한 일이 있어도 사실은 교회에 알리기를 교우들이요 참 사실은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 교회 전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교우들하고 잘 지내고 교제하고 하다가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애들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또 사업이 또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서 힘들어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런 것들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고 목회자와 함께 나누고 애통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은데 그거 오픈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담임 목회자가 알잖아요. 그래서 아는 척을 해요. 집사님 요즘에 많이 힘드시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다 목사님한테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목사님하고 실컷 상담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번에 뭐 그 융자 받은 게 이렇게 또 참 힘들어져서 잘못하면 부도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도받고 나가시면서 끝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교우들한테는 말해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일이 겪었다는 거를 교인들이 알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뒤에서 쑥덕쑥덕 그러게 왜 그렇게 사업을 벌려서 그렇게 했냐느니, 이랬냐느니, 덕이 안 된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돌면 자기가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됐죠? 같이 만나고요,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런 능력을 교회가 상실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오네시보로가요, 바울이 감옥에 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바울이요,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면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2차 저차 해가지고요 가서 찾아가서 여러분 면회하는 상황이, 여러분 그게 은혜스럽겠습니까? 어쨌거나 별로 덕스럽지 않아요.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을 겁니다. 그럼 근데 그게 서로에게 덕이 되고 기쁨이 된대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 없는 믿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그냥 그 한 공간에, 비록 감옥이라는 공간이지만 거기에 같이 있는 것만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요 서로 자주 만나기를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신방 자주 다니자라는 말씀만 드리는 게 꼭 그런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평상시에 자주요 서로의 상황과 형편을 같이 나누고 같이 오고 가면서 만나고 기도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일으키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바울과 같은 지금 어려운 형편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내가 오네시모로가 되고 내가 디모데가 되어줘서 나도 찾아가기 힘들지만 한번 더 찾아가서 만나고 같이 시간 보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사실은 뭐 그러잖아요.
오지 말라고 하고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부끄러우니까.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가서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큰 위로와 힘이 서로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가 같이 있을 때, 성도가 함께 할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보기 원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디모데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금 부릴 듯 하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 안에 하나님이 디모데에게요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을 떠나 있어서 디모데가 여러분 그 은사가 다 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은사가 있는데 바울이 그를 다시 한번 만나서 그 은사가 계속해서 더 크게 커다란 불길같이 타오르기를, 계속해서 더 이렇게 정말 불타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하고 싶다,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부릴 듯 일어나도록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몸도 마음도 연약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나이 많은 바울이 도리어 디모데의 건강을 걱정할 정도로 디모데는 몸이 안 좋아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유약한 사람입니다. 이제 바울이 죽고 교회에 이렇게 환난과 핍박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부터도 벌써부터도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아까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도 에베소 교인들이었거든요. 벌써 진리를 떠나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 디모데의 목회에 대해서 그 교회에 대하여서 대적하는 사람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디모데가요 무슨 카리스메틱한 그런 리더가 아니에요. 디모데가 뭐 이렇게 등치도 좋고 막 그 보자마자 위압감이 느껴지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저 비슷했을 거예요. 되게 야리야리하고요. 뭐 그러진 않는데 몸이 요즘에 좀 많이 쪄가지고 좀 걱정이긴 한데, 뭐 내성적이고 굉장히 심성이 약한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바울에게 닥칠 상황이 곧 내게 닥칠 상황이고,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다 무너지게 생긴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냥 막 들겠죠. 바울 사도가요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너 왜 두려워하는 마음 갖고 있냐? 네가 그러고도 목회자냐 이런 게 아니라,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이런 게 아니라,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요 이해하고, 이상하죠? 바울이 디모데를 위로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위로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바울 사도가 도리어 디모데를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그를 위로하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디모데야 라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 사도와 디모데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바울은 그가 보기를 원하는 디모데로 말미암아서 힘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디모데는 야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임을 말해주고 있는, 내가 정말 너를 아끼고 보기를 원한다라는 그 바울의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두렵고 힘든 그 마음과 상황이 이 서로에게 있는 그 환경들, 여러분 거기 가운데서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그들이요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게 된다면 얼마나 큰 위로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내가 다시금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그래서 너를 보길 원한다. 그 은사가 부릴 듯하게 일어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오히려 덮고,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도 교회에게 주신 그 복음의 진리를 꿋꿋이 지키고, 교회를 성도들을 여러분 꿋꿋이 목양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이제 디모데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또한 여러분 계시록 11장에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언하는 하나님의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증인이 마치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을 전하며 기적과 표적을 일으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왜 두 명입니까? 왜 두 증인입니까? 왜 두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가 함께할 때 혼자가 아니라 하나가 아니라 성도가 함께할 때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믿음과 권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이 교회가 교회로서 함께할 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의 가진 믿음의 담력과 담대함과 능력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땅에 여러분 모든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불의한 것들을 불로써 소멸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실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서로를 기뻐할 때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휴가의 계획을 가지셨고 어떤 휴가의 때를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곳에 가고 좋은 것을 먹고 경험하는 것만으로 사실 우리에게 영적인 위로와 안식을 다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흐려지고 머리에 백발이 성성한 상태에서 디모데를 생각하며 그와 함께 하길 진정 소원하는 이 노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진정 우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것은 거짓 없는 믿음을 함께 가진 성도가 같이 만나 서로를 기뻐하고요,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불일 듯 나타나길 소원할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함께함의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 함께하는 우리 여러분에게, 그리고 또 우리가 늘 함께 모이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저의 것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